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16번째 순서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잠깐 요약하면은 저자는 사도 요한이 되겠고, 기록 시기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셈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고 보죠. 그래서 기록 장수가 밤모셈이 되겠고, 전체 내용은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 7교회에게 주시는 이 서신서 편지죠. 편지 형식으로. 그리고 전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본 것과 1장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 사도 요한 당시 1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또 교회들의 모습,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 또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이후로는 장차될 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될 모든 일들을 계시적으로 직접 요한 사도가 4장 1절에 그 영이 이끌려 올려가서 직접 주님을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보여주신 것, 또 들은 말씀,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22장 끝절까지, 21절까지. 그래서 환란 날에, 앞으로 환란이 분명히 우리 앞에 현실로 이제 닥쳐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 동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계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미리 준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낼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100%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또 전도와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무슨 우리가 겁을 우리가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소망의 그런 이 성경이 요한계시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의 70번째 일회인 이 다니엘 71회의 그 도표를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맞다고, 이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저는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누가 카더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것이 믿어졌어요. 성경대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신약시대에 뛰어난 영성가들, 뛰어난 신학자들, 그리고 이미 초대 교부들 시대부터 곧 요한 사도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폴리캅, 그리고 이레니우스, 뭐 초대교회 그 교부 시대가 있죠. 교부들의 거의 90% 이상은 뭐 대부분은 이 역사적 천년설을 믿었고 그대로 전했다 그래요. 성경대로죠. 직접 요한 사도로부터 또 보고 듣고 전해들은 내용이죠. 가장 그 성경에 가깝고 또 예수님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그러면 뭐 외국의 신학계도, 주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류 교단 신학자들은 아직도 뭐 많게는 70% 이상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 정통 보수 보험적인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고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참 뛰어난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님,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 이와 같은 분들도
철저하게 또 신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흥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항상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뛰어난 영성가의 한 분이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누구 어떤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그 김형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2006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1930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뛰어난 좀 영성의 대가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사명자 훈련, 주로 목회자, 주의 종들을 이렇게 모아서 좀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영성으로도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항상 바로 이 다니엘서 70번째 일에 이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제가 또 우리가 여기 미국 뉴욕에도 여러 분 오셔서 세미나, 종말론, 또 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서 여기 뉴욕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참 좋은 그 가르침을 주셨던, 한국에 있는 그 흰돌 그 성경 연구입니까? 그것을 설립하신, 뭐 지금은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광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광복 목사님. 그분도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수백 권의 그런 저서도 있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뭐 저는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다니엘, 또 마태복음 24장,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구나, 이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무슨 7년 전에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된다. 그런 세대적 전천년설은 안 맞거든요. 세대주의. 그리고 또 전 3년 반쯤에 한번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년 끝에 지상재림이 있고, 이와 같이 재림을 여러 번 나누는 다중재림설, 이런 것은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재림의 징조를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관련된 자료와 함께 이 시간도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지난 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중첩되는데, 이제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사건별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직전에 앞부분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씩 미리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두세 번, 이 마지막 때 그 거짓 교회, 그 음녀들의 의미인 그 여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들의 의미,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참교회, 똑같은 여자는 여자인데 이것은 이제 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와 전혀 반대되는 참교회, 신부교회인 이 여자,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식, 친자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신부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들림받는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 곧 신부교회, 참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드렸고, 직전에. 그리고 이제 이미 그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서 70번째 일회가 시작되는 전 3년 반이 시작되었을 그 시기에도, 이미 전 3년 반에도 이 대대적인 핍박이 이미 시작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전 3년 반에도 이미 이 신부교회, 곧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광야, 곧 양육 장소로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서 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자료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666 적그리스도 짐승표를 강제적으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렇게 칩을 받게 하는, 표를 받게 하는 그런 후 3년 반의 그런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본격적인 그런 시작이 되기 전에 전 3년 반 기간, 곧 온건한 핍박이라고 그러죠. 전 3년 반. 이때도 이미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건한 핍박도 사실은 굉장히 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아니고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다른 이방들 교회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지중해 바다로 다 몰아넣겠다, 그런 그 이란 전에 그 악한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그리고 호시탐탐 지금 이란을 참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 러시아 고가 마곡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성경대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서 동서남북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뭐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뭐 바다도 위험하죠. 저 북해함들을 통해서 러시아 이 해군이 남하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세상 중심의 땅이면서도 그렇게 사방에 이 대적들로 우겨싸임을 당한, 정말 그 지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형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날마다 특별히 깨어있는 우리 세계 교회는, 참교회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의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고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시편 129편 이제 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참교의 신부교회는 곧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여자는 결국 전 3년 반에 특별한 하나님의 이 피난처로 이게 그 두 날개를 의지해서, 아까 날개 보셨죠? 여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죠. 이 큰 두 날개를 의지해서 광야 곧 밀실로 양육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 두 날개는 이제 마지막 때 이 미국을 상징한 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을 대표되는, 미국을 상징하는 이 독수리, 곧 결국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돕고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이 독수리 나라. 그래서 이건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 말고도 이 독수리를 다 이렇게 미국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실제로 끝까지 미국은, 이 미국만큼은 뭐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이 나라의 어떤 주요 요직에 서게 되든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을 멀리해서는 미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 이스라엘이 열린 분들은 항상 뭐 많지는 않지만 주의 종들이나 또 그런 소수의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항상 지금도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참 백성들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핍박을 피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3년 반 동안 이제 피해서 양육받는 기간이 있다. 광야 양육 기간이 있다. 왜? 다가올 후 3년 반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666 이 표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경배받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리 영적인 이런 말씀과 또 기도로 영성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회복꽃 알리아 이런 것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죠. 예수학교로 메시아닉 주이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력한 징조의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서 후 3년 반 그 전무후무한 이 환란기 핍박기를 참
많은 그 기간 동안에 또 순교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또 순교의 사명이 없는 일부 또 살아있는 또 끝까지 살아남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환난 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어저께 다뤘던 이 마태복음 이제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 하늘들에 나타나는 건 전체 징조들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 편에 15편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16편인데,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심지어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요엘서 2장에 하늘이 그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소행성이죠. 보통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별똥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성이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그런 천체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즉시 그 마지막 그 나팔을 부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제 온 지구상의 공중에 울려 퍼지게 되겠죠. 주님이 이제 재림을 알리는 그런 신호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님이죠. 주님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구 끝까지 다 구원받을 무리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다 이제 모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알곡 추수 가라지는 다 이제 모아서 불태우고 불사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그런 상황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이 그리고 즉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서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붉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천사들과 함께 이제 지상으로 공중에서부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재림 직전 그리고 재림과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여기 백마를 탔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백마가 나와요. 네 마리 나오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백마는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백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래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 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전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어떻게 저들이 미리 알고, 귀신이 귀신 같지 않다고 사단이 미리 알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죠. 특별히 프랑스 파리 마크롱 대통령이 통치하는 배도의 세력이죠. 그리고 그 주의 만찬을 모독하고 말이죠. 그 동성애자들, 게이, 레즈비언이 가증한 모습으로 주의 만찬을 공개적으로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 특별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신성 모독죄를 범했죠. 그 죄값을 어찌 피하리요? 특별히 프랑스 파리 또 마크롱 대통령이야 그런 대적자들 우리 두고 보십시다. 그래서 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죠. 재림하실 주님. 이제는 아기의 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곧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이거 성탄절 때마다 그 아기 예수, 초림 예수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기억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탄절과 곁들여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이렇게 좀 이 성탄절이지만 깨어있는 그런 우리 그 교회들, 성도들로 이렇게 좀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성탄절에도 초림과 곁들여 이 다시 오실 재림을 좀 이렇게 증거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특별히 성탄절 설교에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성탄절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이 초림 예수보다는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수년째 그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반드시 성경에 있으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본문은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은 곧 이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실제적인 그 전쟁이 전개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 상황은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을 침략한, 또 나중에 직접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그 왕들을,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거짓 선자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자세한 그런 기록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아마겟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대접장이죠. 일곱 대접장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아주 무섭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폐가 되고, 그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 666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 몸의 독종, 이 종기종이죠. 독종이 발생하고 엄청난 끔찍한 표를 받아도 먹고는 살지만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만 살아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곳곳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1절 이하에, 거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또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처참한 상황이 사실은 에스겔서 21장 26절부터 3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그가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스겔서 38장 전쟁의 발발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침략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이 군대가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사실은 39장에 나오는데, 제가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그때 곡과 마곡 전쟁에 임하는 그런 그 전쟁의 참혹함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직접 그 이한 낫으로 그 검으로 심판하시고 철장 권세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과 거의 99% 일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이,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대접전 재앙의 그런 또 이 연결선상에서 이제 최후 심판으로 다가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가깝게, 아주 짧은 기간에 이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최후 정점, 보통 우리 그 클라이막스 정점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자료들이라든가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 또 곡과 마곡,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런 그 설교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고, 그리고 보통 흔히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당장 내년 2025년에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보았다 들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한 얘기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말도 없고, 오직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이름의 전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카더라 그런 말에, 누가 봤더라 들었더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대로 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그 갈멜산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머깃도 평원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넓은 평원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원이죠. 적어도 그래도 뭐 수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오는 그 2억의 군대가 이렇게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원이 있어요. 넓은 평원인데 거기가 바로 이 머깃도예요. 머깃도. 그래서 이 머깃도는 이제 하르 머깃도 해가지고 히브리어입니다. 머깃도는 히브리어 하르 머깃도. 그러니까 이 머깃도 언덕 혹은 머깃도 산, 뭐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야산이죠. 옛날에 그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롯과 두 딸들이 잠시 피했던 소알산, 소알 있죠. 소알성. 성이면서 사실 산이죠. 언덕이죠. 그 피했던 그 정도의 어떤 언덕이면서 동산 같은 곳, 그것을 갖다가 테일 먹잇다고 그래요. 하르 먹잇도, 테하르 먹잇도. 또 유대인들은 뭐 보통 언덕을 테일이라고 하는데 뭐 테일 먹잇도 혹은 그 히브리어로는 하르 먹잇도. 여기가 이제 머깃도 장소인데 앞에 보이시는 이 장소가 머깃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지중해가에 보면 갈멜산 있죠. 갈멜산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게 됩니다. 여기 갈멜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이제 바로 아래쪽이 이스라엘 평야라 거기도 하고 또 골짜기가 있죠.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있는 곳이 바로 머깃도 평야입니다. 머깃도 평야.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러지. 이스라엘 평야 혹은 머깃도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조그만 평야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군대들이 이제 집결할 수 있는 곳이죠. 아주 많이 모이게 되면 2억의 군대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여기 다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또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머깃도고 여기가 갈멜산이죠. 갈멜산, 갈멜산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가 전투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머깃도 가깝죠. 바로 밑에 보여요. 그리고 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볼산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 머깃도에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인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는 장소다.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얘기하죠. 여기 넓은 아주 대평야는 아니지만 이 평야지대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이제 동방의 군대, 그리고 저 북방의 군대들이, 고가 마국의 군대들이, 또 남방의 이집트가 아니라 이 남방에 또 몇몇 세력들이 있죠. 고가 마국의 군대에 들어갈 그런 나라들이 합세서 결국 이스라엘로 침공하는 전쟁. 그러다가 나중에 직접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은 헬라입니다. 헬라. 하르마겟돈. 그러니까 마겟도, 머깃도 혹은 마겟도 언덕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 머깃도 언덕.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약간 동산처럼 뭐 언덕처럼 조금 이렇게 그 평야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언덕이니까 언덕바지처럼 그런 넓은 평원이 있다. 여기서 환란 끝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여기다.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고,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부순 실제적인 전쟁터. 그래서 이 머깃도는 역사적으로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군대들이 모이신 또 군사 요충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남과 북과 이게 연결되는 그 통로거든요. 말하자면 이 군사 요충지죠. 남과 북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이곳을 반드시 대병력들이, 뭐 옛날에 과거 전쟁은 기본 뭐 몇십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대병력들이 움직이는 통과는 길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을 통과하고, 여기서 수십 차례 뭐 이렇게 접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기 보이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올라온 그 산이 있죠. 동그름하게. 이게 아마 다볼산 같아요. 다볼산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게 다볼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곧 이 텔 머기토에서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서 주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장소고 하여튼 이 남북의 어떤 군사 그 요충지고 충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평원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곳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 갈멜산 바로 밑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이스라엘 평원 곧 이 머깃도 언덕에서 언덕이면서도 평지죠. 평야 이곳에서 인류 최후의 직접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곧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7장 그 음녀들의 의미 곧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 그 여자가 또 이제 처참하게 후삼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중첩되고 어떤 경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끝무렵에 환란 끝무렵에 그러나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들의 의미 그 여자는 미리 죽임을 당하죠. 미리 심판받죠.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심판받게 되죠. 큰 성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여자들의 의미, 곧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 그 여자하고는 다른 존재죠. 같이 이게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인류 최후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고 곡과 마곡의 군대들은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마곡 땅에 있는 고국의 세력 한 그 임금이면서 국가의 지도자면서 또 그 나라의 군대죠. 고국의 군대들이죠. 그 고국의 세력들 나라들이죠. 그래서 북방에서는 이 마곡, 고멜, 그다음에 투발 이런 것은 터키고 그다음에 고멜은 보통 독일이라고 보고 있죠. 독일이 결국 이 적그리 세력에 가담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가장 주역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대장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과거 페르시아 이란 지금 이란 그리고 남방에서는 구스 세력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여기 구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 부시라고 나오죠. 리비아인데 여기 옆에 있는 알제리까지도 지금 반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결국 고국과 마곡의 중심 세력이 돼서 결국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고국과 마곡 세력들 이것이 결국 저는 고국과 마곡 전쟁인데 이것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 보면요. 항상 저와 같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그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자료들 이렇게 좀 빌려오는데 뭐 같은 내용이니까 항상 보면 고국과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뭐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돼요. 뭐 누가 얘기해도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하나의 어떤 그 설교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목 이런 것에 보면 항상 제목을 잡을 때 물론 따로따로 고국과 마곡도 잡을 수 있고 또 아마겟돈 따로 내용상은 따로 다루게 되지만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항상 보면 최후의 아마겟돈 고국과 마곡의 전쟁 언제 올 것인가 같이 보잖아요. 이 딱 제목 타이틀만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뭔가 고국과 마곡 전쟁하고 뭐 연결고리가 있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똑같이 이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성령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할 때는
이 성령님이요 딱 알려주세요. 그럼 거의 100% 맞아요. 뭐 중간에 그 뭡니까 한두 개 이렇게 부분적인 거 가지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 부분적인 것은 이렇게 조금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고칠 부분이 있지만은 그 주류 어떤 뼈대 골조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같은 거예요. 본 관점이 아까 그 박형용 박사님이라든가 박연선 또 목사님 다 그 대신학자들 아닙니까? 대한국에 존경받는 그런 대학자들 아닙니까? 목사님이시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참 미국 신학계에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참 한국인으로서 참 뛰어난 신학자인 정성옥 박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이 역사적 전천연설 제가 늘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이광보 목사님 포함해서 또 작고하신 그 참 뛰어난 영성의 대가인 그 김영태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들 아닙니까?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 전천연설 얘기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 지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직접 통치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있는 분들 이런 말씀들을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요한 사도의 직접적인 제자 폴리갑 순교자 그리고 초대 교부의 그 좀 대표격된 그 이레니우스 이 초대 교부들 거의 98%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우리 그 깨어나십시다.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 고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이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참 이스라엘 보면요. 참 우리 형제 나라, 형님 나라, 우리가 참 혈통적으로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고조선 때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고요. 욕단의 후손이고 바벨탑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 참 고조선 욕단족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라고 이 미국과 함께 세워진 특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독수리 나라 미국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까마국 전쟁과 또 이어서 이렇게 있게 될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곧 환란 마지막 끝에 마지막 7년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에서 있게 될 전쟁이다. 환란 끝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7년 전에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가된다는 이것은 전부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반드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이때를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그래서 아직은 휴거 시점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세대주의적 그런 전천년설 세대주의 종말론 교회는 7년 전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된다. 아니면 전 3년 반에 공중재림 때 그때 휴거된다. 그리고 나서 또 지상재림이 있다. 이런 다종재림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사단이 퍼뜨려놓은 그런 사단의 독인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666표 즉 그리스도 짐승에게 바로 지배당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들의 의미 이 땅에 가정한 저 WCC 동성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세계 그런 교회 가짜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이런 그런 부류의 그런 세력들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참교회들은 절대로 거기 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말씀대로 준비해서 어떤 마지막 때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지켜내고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참교회 신복의 하나님의 친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요한계시록 14장 이 9절 12절인 말씀처럼 절대로 이 666 짐승표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받은 뜻이 거기서 분리되어서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환란 때의 믿음 빌라델피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